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매뉴얼을 주신 이유. 왜요? 살리려고요. 살리려고. 매뉴얼을 주신 이유는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있잖아요. 거기다가 알루미늄 포일을 넣고 돌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이 나죠. 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팔 때는 반드시 거기에 매뉴얼을 같이 첨부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무시하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이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매뉴얼이 있어요. 뭘까요? 매뉴얼이? 성경책이죠. 성경책. The manual of our lives is the Bible.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그분의 뜻대로 만드셨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요. 그래야 사니까요. 하나님 이 땅에 만드신 창조의 원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마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알루미늄 호일을 넣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것은 되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처음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매뉴얼이요. 그동안에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어요.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애굽의 잘못된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서 잘못 살았어요. 이제라도 그 고장난 인생이 다시 고쳐지도록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신 일을 처음 하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정말 길들여지진 않는 그 야생마처럼 고집센 백성들이었어요. 정말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들을 길들이시고 생명의 법도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40년이 걸렸어요. 아니요. 그 첫 번째 세대는요, 도무지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서 너무 고집스러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래야 자기들에게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그저 애굽의 노예로만 오랫동안 살았기에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뿐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진리 가운데에 들어올 줄을 몰랐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생명의 원리인 매뉴얼,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고핫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고핫 자손은 모세가 속한 자손이에요. 아론, 그의 형제인 아론, 미리암, 이 사람들이 다 고핫 자손이에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매뉴얼을 주셨는데요. 너희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해라. 그 얘기를 오늘 아주 자세하게 이 본문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촬영한 거예요. 사진입니다. 성소 안에예요. 하나님의 성소 안. 그 당시에 on that day they made a tabernacle. 그 holy place를 만들었어요. According to God's manual. 하나님의 매뉴얼에 따라 그들은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에 따라 왼쪽에는 등잔대를 놨고요. 등잔대, lampstand. 그 다음에 중간에 바로 휘장 앞에죠. 휘장 앞에는 altar of incense를 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진설병을 놨어요. The bread of presents라고 해요. 떡입니다. 떡을 놨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는 휘장이 있어요. veil. 그 휘장은 스크린을 하고 있었어요. 그 휘장 뒤편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Holy place. Holy of Holy place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ark,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불립니다. 그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저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바로 그곳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고요? 아니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만든 거예요. 매뉴얼 따라.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한참을 지내다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When they need to move. 움직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보따리를 다 싸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 보따리를 싸는 방법을 매뉴얼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다음 그림이요. 자, 이 그림도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봤던 그 사진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 구조물들마다 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Each one of them has their own meaning. meaning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나중에 later time I will explain them for you.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고핫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매뉴얼로 주신 게 첫 번째, packed the ark of testimony like this as following. 증거궤를 챙겨야 되는데 다음에 방법대로 챙겨라 라고 하시면서 1번, 먼저 성소에 들어가. 그리고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거두어. 그리고 조심스럽게 갖고 들어가서 휘장으로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증거궤를 덮어.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 그리고 그 위를 순청색 보자기로 덮어. 그리고 나서 막대기 2개로 채를 꿰어 라고 그 인스트럭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지요. 제일 먼저 휘장으로 덮어요. 하나님의 궤를 휘장으로 덮어요. 그리고 나서 해달의 가죽, 해달이라는 동물 있잖아요. 바다에 사는 동물.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그리고 나서 순청색 보자기로 덮어요. 그리고 그거를 움직이려면 손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대기 2개로 꿰라는 겁니다. 만약 직접 저 궤를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When you touch it by your hand directly, you will die. That's why they needed 2 poles. 그 2개의 막대기로 꿰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진설병 상을 챙겨라. Pack the bread of the presence. 챙겨라. 방법 1. 청색 보자기를 편다. 2. 대접들, 숟가락들, 주발들, 잔들, 진설병을 그 위에 놓는다. 3.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편다. 4. 해달의 가죽 또 나옵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다. 그리고 5번째, 채를 꿰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채를 꿰는 거는요. 3번째, 등잔대를 챙겨라. 1번, 청색 보자기로 등잔대, 등잔들, 불집게들, 불똥 그릇들, 모든 기름 그릇을 덮어라. 2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그리고 채를 꿰라. 등등.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진영을 떠날 준비를 마치면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메고 이동하라고까지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한 가지 매우 중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안 지키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If they don't follow anything of the manual instruction, they would die. 그러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하세요. 고아 자손들이 지성소 물건에 접근할 때 그들이 죽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내가 준 매뉴얼을 지키도록 너희 둘은 두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지켜봐야 돼. 감독해야 돼. 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은요,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잘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실수로라도 어기면 죽어요. 저 익숙하지 않아서 몰라서요. 그래도 죽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모든 인스트럭션 안에는 동물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 있는가? 이들이 이 매뉴얼을 받고 나서 그 이후 1500년 후에 누가 이 땅에 태어나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1500년 후에요. 1500 years later, Jesus was going to be born. 해달의 가죽, the skin, the animal skin was symbolizing Jesus, his sacrifice. 우리가 짐승의 가죽을 사용하려면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 매뉴얼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게 하셨어요. 자, 가장 밑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고 가장 밖에는 순청색 보자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해달의 가죽을 덮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뉴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방식에 사람이 맞추도록 한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인생 하나님이 너희들을 맞추도록 했잖아. 그렇게 살았잖아. 이제는 그거 아니야. 그거는 사망의 길이야. 너희가 나를 맞춰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사는 거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You need to believe in Jesus. You need to believe that Jesus is the Savior. Only way to be saved. 오직 예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어기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죽음일 뿐입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인생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읽어도 그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 저한테 맞추세요.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한테 맞추세요. 그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한테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저 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뼛속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반항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뼛속까지 스며있는 내 중심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에게 10,000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동작을 10,000번 이상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그 동작이 경기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한 가지 동작을 가지고 10,000번을 훈련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긴장되는 큰 경기에서도 훌륭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돼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몸으로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조던, 미국 프로농구의 황제도 한 가지 동작을 가지고 수만 번을 연습했다는 거 아십니까? 어느 경기가 있던 날 방송국 촬영팀이 경기 중계를 위해서 6시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 촬영팀의 일원이었던 핀토라는 방송인은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 조던이 자유투를 연습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곳 경비원에게 살짝 물어봤대요. 이보시오. 도대체 저 조던이요, 언제부터 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세상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요, 저렇게 자유투 연습만 하고 있어요. 스포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생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연습해야 돼. 우리의 삶에 스며들도록 10,000번 이상 연습해야 돼. 우리는 가만히 보면 죽을 때까지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생명의 법도를 따라 살 것인지를 우리 몸에 익히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던 인생,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잖아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갖다 쓰려고 해요. 갖다 쓰려고 해요. 내 인생을 마치 내가 주인처럼 하나님을 갖다 쓰는 것,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것 하나라도 정말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집부려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사막 마라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막 마라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하라 사막에서도 열리는 이 사막 마라톤. 7일 동안에요, 사막을 뛰거나 걸으면서요 155마일을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낮에는 100도가 넘는 불볕 더위와 싸워야 하고 밤에는 영하 가까이 내려가는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마라톤에 필요한 음식, 옷, 자기가 필요한 생필품은 자기 배낭에 넣고 달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막 마라톤이에요. 레이스 도중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참가비는 4,000불이나 합니다. 그런데요, 매년 전 세계 50개국에서 1,000명의 사람들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는 게 좋아서 참가한다고 해요. 우리가 주목할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막 마라톤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왜 죽냐? 탈수 때문에 죽는답니다. 탈수요. 그래서 탈수 때문에 죽어 있어서 이 사람들의 물통을 열어봤어요. 옆구리에 차고 있는 물통을 열어봤더니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을 안 마시고 탈수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간별로 물을 받아 마실 수 있는 구간들이 하나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물을 마시지 않고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물을 안 마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막은요, 이미 목마름이 느껴지면 이미 탈수가 심각한 상태랍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야 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뛰면서 너무 덥고 너무 춥고 온몸이 너무 힘드니까 물을 마실 생각도 못하고 힘든데요. 놀랍지 않아요? 물을 마실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은 상태에서 목이 마를 때까지 뛴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데요. 물이 없어서 사망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영적 목마름을 느낄 때까지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잊으면 안 돼요. 영적 목마름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돼요. 영적 목마름이 느껴질 때까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잊거나 봉사의 일을 망각하면 안 돼요. 영적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우리는 미리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영적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아이고 오늘은 내가 스킵, 성경 안 읽어. I'm not so thirsty spiritually, so I don't need to read the Bible. I don't need to pray. I'm just good. I'm okay. 그러면 이미 늦는 거예요. 영적으로 탈수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적 사막과 같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매뉴얼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만을 바라본다면 결국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망각할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길 그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 탈수 상태에 빠져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오히려 입을 열어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 탈수 상태로 사망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새벽 해오름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주일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시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목장의 나눔을 멈추지 마십시오. 날마다 영적 생명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